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1페이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하다,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를 감당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의 내용 중 하나는 사도행전의 사건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와 같은데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을 때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교회 앞에, 그리고 사도 베드로 앞에 나와 자신의 전 재산을 봉헌, 그러니까 헌금할 것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모두 다 아름답게 감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숨겨서 사도 베드로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부를 숨기고 봉헌한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요. 종종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혹은 결단했던 봉헌의 액수를 액면 그대로 잘 감당해야 함을 강권받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봉헌, 그러니까 헌금 강조의 본문으로 이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와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정해진 액수의 봉헌을 그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이면에 나타났던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깊이 좀 숙고해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속이면서 봉헌을 했을 때 이 헌금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직분은 사도였습니다. 소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이 직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 혹은 그들이 쓴 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즉 성경이 되는 특별한 직분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도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그가 만약 진정 사도라면 그가 말하는 말이나 그가 쓴 글은 성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지금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도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하며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고요. 주님을 속이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실상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매우 악한 동기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전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초대교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초대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을 바나바가 보증하고 대변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사도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것을 전제해 보면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의 역할과 직임이 강화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봉헌함으로써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기를 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실하고 순전했던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이기와 목적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속이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극단적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액면 그대로 아름답게 감당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을 경계케 하신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봉헌을 하거나 헌금하는 일을 경계케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속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도전받게 되죠. 첫 번째로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는 실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 말씀 주제와도 동일하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관하여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하며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데요. 본문이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죄와 악의 문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편재하신 분이죠.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그리고 전능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바울은 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행함이란 로마서 2장 전후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행하며 모든 감당했던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 행함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이 주님을 항상 늘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며 전제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본문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재해석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를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나는 나 홀로 이렇게 행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 홀로 생각하고 나 홀로 감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주님을 항상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비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주님은 제게 자꾸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막 찌르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사복을 입고 안경도 벗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가 오길래 살짝 건너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차가 끽 쓰는 거예요. 검은색 그랜저가.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있나. 그래서 멀뚱하게 그 차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쓱 내리더니 차 주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들과 함께 요 앞에 파리바게트 가서 청년들 밥도 차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랬는데 제 얼굴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이 선 거예요. 그분이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더 놀랐어요. 얼마나 시겁했는지. 또 일전에는 한 기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줘가지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막 따지려고 그랬어요. 전화를 받는 분이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아, 어디서 목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원천성교회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렇지. 유튜브에서 설교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기 들자마자 싸웠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전화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문자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나온다는 거예요. 요일과 시간이 딱 정해져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 시간에는 없는 시간인 거예요. 전 당연히 사택 도시가스 점검인 줄 알고 그냥 너무 단답형으로 차갑게 보냈습니다. 그땐 안 됨. 안 됨. 2차 이때만 됨. 뭐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이제 좀 길게 보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설명하기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살짝 찔리긴 했어요. 너무 차갑게 보냈나?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찔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수원 천성교회님, 그땐 안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친절하게 답변을 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그땐 사람이 없고, 네, 이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받았거든요. 오셔서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몰라요. 막 커피 타드리고 막 다 했어요. 요 근래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자꾸 찌르세요. 너는 나를 항상 의식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모든 순간에 인정하고 있느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가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전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요. 당을 짓다라는 이 헬라어 에리데이아라는 이 말은요. 선거 관직을 위한 개파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총선이나 뭐 대선 있다고 해서 각종 그 개파들이 자신들의 당을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위해서 운동할 때 보이는 모습이 어때요? 남의 얘기 안 듣죠. 자기 당 얘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에리데이아라는 이 말은 본문 말씀에서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삶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당 짓는다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을 모두 다 이기심에 얽매여서라고 새롭게 번역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기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 자기만 알고 자기 판단만 맞고 자기 감정만 절대시되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 생각만 주창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상 이것은 죄가 시작된 원죄의 사건과 동일하게 확인이 되죠. 원죄의 사건인 선악과 사건을 잘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의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선한 것입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한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 이 죄인된 본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고 내가 느끼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기적으로 당을 지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이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가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만 알고 그리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기적일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성도들, 자기만 아는 성도들, 늘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올해 2월 달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불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제 3년 전보다 이 신뢰도가 약 10%가량 하락한 수치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이기적이라고 꼽아요. 성도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요. 이기적인 집단이 직장 내 신우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성도가 직장에서 모두가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직장 역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 안에서 그 사람이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대. 아, 저 사람 성도구나. 그러면서 확실하대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래요. 기도하는 폼을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에 덕이 없고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기만 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엄격한데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몇몇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만 이기적인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그렇게 도움받기를 원해요.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런데 모른 척하죠. 손 내밀어서 늘 도움받기를 기대하지만 단 한 번 섬기기는 꺼려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모두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결국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이와 같은 이기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이기심이 꺾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교회 안의 혼란도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지탄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한 분이시고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이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늘 전제하고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중에 철학적으로 한 가지를 더 정의해 보자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나 비본질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비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차원적으로나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 주님의 시간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영원한 공간 속에서 무한한 공간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신 무한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불신앙 혹은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라틴어 명구가 있습니다. 피니툼 논 포시트 카페레 인피니툼이란 말인데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담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나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압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그분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할 경외의 대상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편재 모든 곳에 계세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능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감찰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요,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좀 감당하면서 발언을 몇 번 좀 세게 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다가 마음이 좀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많이 불편하셨다면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부터 성장을 거듭해 오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교회 스피릿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소중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드리고 이해해 드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상호 간의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정도가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들어드리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겼어요. 본인들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 표현을 하는데 단 한 번 먼저 와서 섬기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불평불만만 막 쏟아놓다가 교회 그냥 떠나버려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구역장이 제정신일까요? 마음이 너무 상하죠. 어려워요. 기관장 마음 상합니다. 힘들어요. 당회원도 제정신이 될 수 없어요. 심령이 건전해질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경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문제를 말할 때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하는 분들도 상호 간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말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와 타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누가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가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누가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서재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제가 소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강하게 느껴서 그래요. 강하게 느껴서.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조심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의식돼요.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까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진중히 행하며 거룩하게 생각하고 신실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요? 칼빈이 말한 대로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고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인정하는 자,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감히 파악이 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어떻게 범사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 이유를 중세의 석학이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이 팡세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팡세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하다.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하다. 참 인상적인 통찰이죠. 파스칼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면서요, 무한의 입장에서 보면 유한은 모두 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소유나 조건이나 지식이나 모든 차이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유한은 다 동등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 호흡에 칠 가치가 없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감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해서, 혹은 남들보다 좀 더 성취했다고 해서 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왜곡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인생이 유한함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유한한 우리의 삶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유한한 우리의 삶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다른 누군가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 내용을 이렇게 덧붙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한에서 보면 모든 유한은 동등하다. 무슨 이유로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을 어떤 특정한 유한 위에 세우는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우리를 유한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아멘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유한한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인데요. 뭐하러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런 비교 자체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좀 살펴보면요, 성도가 경험하는 종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역사적 종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종료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해진 날과 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확정된 동일한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역사적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을 의미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누군가가 먼저 육신의 삶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종말의 날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이 역사적 종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의 종말의 때가 성도 모두에게 신비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난 계산해서 안다 이런 분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피하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의 생명이 언제 마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팔자를 보시면서, 사주팔자 보면서 이날을 조심해야지. 그거 하나도 안 맞아요. 7, 8월에 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물가 안 가면 언제 가요? 7, 8월에 가야지. 죄송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개인적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누구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유한한 삶이 맞춰지는 그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확정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야곱이 말한 대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 지나면 본향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기쁨의 영생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전하죠. 유한한 존재를 서로 견주어 보면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기보다 코람데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단독자의 인생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무한하신 주님이신데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의 순간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모두 다 아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느껴지고 잡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요. 현재 모든 곳에 계시고요. 무소부재 아니 곳에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능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의 시선을 늘 인정하며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유한한 동등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 모든 유한은 다 동등해요. 더 가졌다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요. 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잃었다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파스칼의 표현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서로 간에 비교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고통만 파생될 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파악되지 않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크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며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있고 잠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없는 양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모든 것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경외하며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한하신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늘 전제하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늘 아버지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늘 우리가 말하고 행하며 아버지 생각하고
거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한한 우리의 삶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할진데 무엇으로 인하여 교만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없는 양 사고하며 오만이 행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내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경외하며 믿음으로 우리 삶에 더욱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말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배우며 많은 것을 이루고 또한 성취했다 하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합니다. 우리가 교만히 행할 이유도 없고 자고하며 오만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범사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에게 물질에게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한 주간 무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 위에 복에 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